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려갔습니다. 60선 승부를 하게 됩니다. 60승부. 오늘 몇 번째인 줄 알아요? 60선 승부. 제목은 하겠어? 60선 승부. 60선 승부. 60이라는 숫자마다 어떨 거예요? 둘이 태어나라고 둘이 이름이 하는 것도 막 절절 배우고 있는 거 아니야? 60선 승부. 60선 승부를 말이죠. 우리가 시로 가지고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시를 가고 된 게 아닙니다. 60선 승부에 5가지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첫 번째가 새로운 삶이죠. 새로운 삶.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주제인데 뭐죠? 그리스도를 전파함. 지금 전파함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유익성구를 이제 시로가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 5가지 주제, 새로운 삶 시작할 때, 시로 해야지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기 비교를 알아야 돼. 오늘 요걸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시로 갖고 시작하는 개념을 여는 거는, 새로운 삶을 하게 될 때, 여기 몇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제목이 6가지 제목이 있죠. 첫 번째는 중심 대신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순종. 2번은 그리스도께 순종. 이랬단 말이에요. 3번은 말씀 이랬잖아요. 4번은 기도. 5번은 교제. 6번은 증거. 이랬다. 이렇게 있거든. 첫 번째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을 했어요. 새로운 삶이 됐으니까 과연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해야 되지. 그건 논리적으로 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당연하지, 새로운 삶에는 중심의 그리스도 돼야지. 그 다음에 했는데, 그렇게 순종까지는 했습니다. 응? 중심이 그리스도니까, 중심 되신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중심에서 순종을 해야지. 원 형태로, 원 형태로. 개념은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는 한 원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은 그 순종이라는 것은 이 일정한 반지름, 일정한 반지름 내에서 되어지는 것이 순종이라 하는 그런 개념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으로 들어갈 때, 그때서 비로소 말이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뭘까? 이 순서가 이래 놓았는데, 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순종 왜 세 번째 말씀이 나왔을까 할 때 그냥 의문을 가진 거예요. 과연 새로운 삶을 갈 때 중심 되신 그리스도나 그렇게 순종하는 이것이 구호만 가도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그 중심 되신 그리스도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만 다짐하고 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을 아무리 살겠다 그래도 환경을, 내가 현재 기존의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안 그러면 다르게 바꾸든지, 새로운 삶이라고 해서 환경을 바꾸든지, 내가 그 환경을 다르게 바꿔나가는 개척하든지, 안 그러면 그 환경을 내가 지배해야지,
그 기존에 있는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고는 절대 새로운 삶이 안 된다. 그 착상을 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되니까, 이 말씀의 이 순서가 왜 이래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말씀이 될 때부터,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게 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다 연상하면서, 이 말씀이 씨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게 되면서, 단순하게 씨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말씀이 아까 말했지만 이런 중심 대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순종해라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다짐하는구나, 다지는구나. 그 환경을 소위 말하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이 되겠다. 그래서 순서가 여기 나왔겠구나 하는 것에 착상을 낸 거예요. 그때부터 이것을 성경에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13장 3절이라든지 또 13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뿌려진 씨 뿌리는 뒤에서는 뿌려진 씨에서 이것이 돌짝밭이나 길가라든지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요런 씨를 겨냥하는 씨의 중에서 씨 뿌린 뒤 중에서 요런 씨를 겨냥하면 안 되었구나. 여기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로 좋은 땅에 뿌린 씨고 또 13장 30일에 있지만은 자기 밭에 심어진 거니까 나쁜 거는 심어지지 않을 거고 밭을 잘 골라놨을 거란 그러니까 자기 밭에 심어진 씨 기사시죠. 그래서 열매를 분명하게 열매를 맺는 씨라 하는 것을 하나의 이렇게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해놔 한계를 둔 그런 말씀을 보자 이 씨를. 그래서 이것을 환경이라 하는 개념으로 지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때부터 이제는 내용이 이 내용을 그러면은 씨락할 때 어디 있는 씨냐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환경에 어떤 흙속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묻혀있는 하나의 씨. 그래서 이 중심 대신 그리스도는 씨의 핵이 되는 중심.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아까 말씀하신 여기 중심원에서 이렇게 중심핵에서 일정한 반지름으로 나가는 수학적인 개념을 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말을 했는데 그것이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뭐냐?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이기 때문에 아까 있는 나쁜 씨 같은 아이라 하는 개념이 그거예요. 요런 거는 저기에서 흙 속에 안 들어가니까 먹어버리니까 요런 개념을 일단 제외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할 때 이게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어야 되냐? 말씀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환경과 그 다음에 기도하는 환경 기도하는 환경 자체를 설정해놔고 영양분이나 이거는 교제. 이 씨앗이 자라나려고 하면 영양분이 있었는데 교제가 있어요. 교제라고 하는 이 영양분을 계속 섭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거. 소위 말해 이 증거는 내가 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깨어지는 거죠. 깨어지는 거. 완전히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 1차적으로 했어요. 흙 속에서의 거듭남. 이 거듭남이 결국 이게 증거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삶을 통한 어떤 껍질 벗겨지는 그 과정을 설명해야 된단 말이죠. 좀 그럴듯하잖아요. 어쨌든 논문에 진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럴듯하다. 왜 이런 것을 그럴듯하다고 받아들이고 내가 밀고 나가자면은 예수님께서 씨에 대해서 말씀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무를 가지고 말씀했으니까 그걸 난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이제 보니까 이 전체를 5가지 주제에 대해서 뭘 갖고 이제 설명을 하냐.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을 의뢰함.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기함.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 하는 이런 5개의 주제가 있다. 주제. 이것을 이제 나무라고 일단 씨라고 해놨습니다. 씨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는 어떤 형태로 볼 거냐. 이거는 새로운 삶은 안에 흙 속에 들어있는 상태를 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줄기다, 줄기. 응? 줄기. 뼈대라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이 나무라 씨라고 볼 때, 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뭐예요? 다음에 자기가 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매라, 열매. 소위 말해 그 나무의 열매라.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하나의 과정을 보는 거야. 요거는 땅 속에. 씨가 떨어진 땅 속.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땅에서 나타나는 것, 땅 속에 묻혀있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전파합니다. 그래서 가지도 막 자라겠죠. 그래서 막 세상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뢰함, 이거는 뭐냐니까, 요 가지. 열매를 맺히기 위한 가지다. 응? 이건 가지다. 줄기고 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은 꽃이다, 꽃.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은 열매다. 하는 구도로 주제를 가지고 나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이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나중에 이거 강의할 수 있어야 돼. 이 강의에 이거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처음 듣는데 나 이거 교재 만들면서 처음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프레시해, 신선하다, 신선. 아주 신선합니다. 신선해. 뭐 담배 보고 뺏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받은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는 이번 주제가 그리스도를 전파함. 전파한다는 것은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거다. 그죠? 나타내.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리스도를 나타내.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구도로 지금 나타내는 것. 나타내 지금까지 이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지금 6번째 마지막입니다. 지금 6번째 마지막에 첫 번째는 이 나타내는 것이 떡잎, 그죠? 떡잎. 그리고 떡잎이 따지고 나서는 떡잎을 항상 찍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줄기에 원둥지만 딱 남을 때, 그 떡잎을 딱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다음에 둥치 하나 남았을 적에 그때는 죄의 형벌. 그리고 다시 거기서 가지가 조그마한 장가지가 나오면서 이별에 자라는 모습을 십자가 모습을 해갖고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은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입이 또 자꾸 자라나가 또 자라나. 그래서 이런 것은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함.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 여기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거듭남,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뭐를 비추냐면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할 때 이 드러나는 이 밖에 그 모습을 통해서 소문은 내가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믿음이 성장한다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그걸 뭐로 조명했냐니까 여기서 거듭남, 아까 그 씨앗이 양분을 받아 먹는 요 거듭남을 이제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가지고 여기에서 중생의 체험을 내가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중생 되었구나. 분명히 나는 거듭났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또 내용 하나가 넘어올 때 나중에 비디오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만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 그런 그 어떤 교리로 설명해내는데 그게 그림으로 설명을 다 해놨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 많이 나서 오늘도 아주 중요한 내용 이야기할 거라.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길게 해서 서두에 나옵니다. 여기 네 번째 주제 했고, 네 번째 제목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함의 네 번째 제목으로 한 거고, 그 지난주에는 뭘 했냐니까, 그건 외부적인 끝났다. 요거 자기까지 내가 영생에 거듭난 것을 내가 분명히 이제 인식했으니까, 인식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도무지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인식을 하는 그 거듭남을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내 외부적인 거는 끝내는 거죠. 그럼 내부적으로 이제 들어갔을 적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여기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거는 뭐냐면 옆으로, 옆으로 퍼지는 거, 옆으로 퍼지는 거로 볼 때 요거를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여기 다섯 번째. 그리고 오늘은 뭐냐니까 여섯 번째, 구원의 확신, 이런 겁니다. 여기 나타남을 볼 때, 여기서 나타남을 볼 때 나타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요. 요래 묻혀있다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드러났다. 요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은 드러냈을 적에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리스도를 나타내. 요 지금 중심이 뭐냐니까 여기는 그리스도를 전파함 떨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나타남이에요. 그럼 이거는 필연적으로 외부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외부. 그리고 내부가 있어요. 내부. 외부를 향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있고,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내면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내면적인 또 역사가 있고, 내면적인 또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는 5번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 내부적인,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섯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지난번에는 내부적으로 이 몸짓을 길러가는 거예요. 몸을. 그러면은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에 이 유기적인 관계성, 유기적인 밑에도 전혀 별개가 아니고, 막 잘 안 한다고 해서 밑에가 전혀 별개가 없는 거죠. 밑에서 든든한 밑받침을 통해서 위에가 자라날 수밖에 없도록 어떤 유기적인 어떤 내용이 뭐냐,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지금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할 때에 여기서 뭐가냐, 말씀이 있어요. 말씀.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하는 이 명제하에서 말씀을 계속 위로 뻗치는 거야. 계속 성장시키는 거야. 계속 위로 해서 지향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옆으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튼튼함, 탄탄함, 이 내구성, 이런 걸 이야기한다면, 이 오늘 나오는 이 여섯 번째 나오는 구원의 확신은 저 밑바닥에 있는 구원 말씀과 더불어서 위를 향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뻗어올리는 그 어떤 그 힘의 원천을 말이죠. 계속해서 뻗쳐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 그림이 좀 요래서 그러는데, 요것도 하나의 십자가 형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 밑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과 구원의 확신 자체를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통해서 양옆으로 뻗쳐서 옆으로 뻗치고 위로 올리는 그 구도를 지금 5번과 6번의 내용을 내면적인 부분으로 본다, 그런 겁니다. 요 구도에 대해서 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전체적인 주제와 제목 자체하고 연결할 때 제목의 그 이름들, 제목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상해내고는 하나하나 떨어져서 제목을 외우려고 하면요, 제목 못 외워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자꾸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그것을 자꾸 목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나오는, 오늘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게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맞아요? 옮겼느니라. 여기 말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좀 있어요. 오늘 이 주제가 제목이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요 성경 구절하고 요거하고 좀 생각을 좀 해봐요. 연결해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냄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찌릿찌릿해. 그러면 뭐 사모하고 야 보고 싶어. 이래 내가 감정적으로 말이야.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사람은 안 보이도 내가 누가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막 만나고 싶어 하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보고 싶어 하고 막 공부도 안 되고 막 괜히 그 그림 그리자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리움 그런 게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그게 있어갖고 야 나는 이런 감정이 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안 그러면 만지는 게 있으니까 야 여기 만져지니까 너도 만져봐. 냄새 맡아봐. 그림을 그려하고 여기가 구원의 확신이야. 요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요한 거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거 나와요. 주제가 구원의 확신인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지만은 이 구원의 확신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 있나요? 내 감정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네요.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괜히 이거 막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당신 구원받았네. 막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이게 개념을 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 분명히 구원의 확신인데, 뭔가 확실하니까 확신인데, 이게 잡히지도 안 하고, 알려주기도 못하고, 너한테 대해서 수학적으로 설명도 못하고, 수학적으로 설명까지 오늘 좀 새로운 생각이 나오는데, 이야기하면 또 길어집니다. 아무튼 이게 분명히 구원의 확신은 확실해서 확실한 건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개념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단 말이에요. 보여져야 되느냐? 안 그러면 내 느끼는 감정을 갖고 설명을 해야 되느냐? 뭘 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나타낼 거예요? 잘 이야기해야 되죠.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뭐냐? 일단 내용이 뭐냐? 구원의 확신 내용. 구원의 확신 내용. 여기서 한번 살펴봐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때, 구원의 확신, 뭐가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랬어? 여기서 말씀했어. 응? 뭘 보고, 이 말씀에서 뭘 보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받는 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이 말씀, 공통적인 부분이. 응? 여러분, 요거요, 지금부터 나오는 건요, 졸면 안 돼. 잘 들어야 돼. 확실하게 이걸 잡아야 돼, 확실하게. 응? 확실하게. 김정삼 대통령, 영생이네, 영생. 이 김정삼 대통령이 확실하게 잡아야 돼. 경제를 확실하게 잡아야 돼. 확실하게. 영생.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영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생을 얻었어. 여기 내용이야, 내용. 그래, 안 그래? 구원의 확신의 내용은 영생에 대한 겁니다, 영생에.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거예요, 설명하려고 하면은. 아니, 영생이라는 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영생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영생을 냄새 있으니까 야, 냄새 맡아봐. 글로 써가지고 야, 영생이란 이런 거야 라고 할 수 있어? 이 영원히 살아가는 과정 중에 지금 내가 있는데 앞으로 있는 영생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요, 설명은 될 수는 있는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요, 분명히 잡아야 되거든.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딱 잡아내야 돼요. 응? 구원의 확신의 내용은 영생이 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런 것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내한테. 있어요, 없어요? 난 분명히 영생이 내한테 있어. 나는 영생을 누리는 거야. 확실하게. 자기는 알아, 몰라요? 자기는 알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내가 맡은 냄새를 얻고 같은 냄새 뭐 만들어가면 조합은 되네요. 뭐 이런 컴퓨터 조합해갖고 뭐 딱 맛있는 냄새 딱 할 수 있어. 근데 느끼는 감정도 우리 다르게 비슷하게 하면 감정도 느껴집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은 안 돼. 그러나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영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누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말이죠. 여기서 오늘 지금 중요하다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하는 개념 부분이 뭐냐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그 내용 중에서 있다 없다. 소위 말하는 지각을 동원한, 있다 없다, 지각을 동원한 그런 부분은 뭐라 그러면 그걸 우리가 사람의 요소 중에서 우리 사람의 하나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요소 중에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입니다, 지. 있다 없다는 지입니다. 느낀다. 감정이 있다. 이 감정 부분, 인정이에요. 여기하고 분명히 우리 구분해야 돼요. 지적인 부분이 있고, 정 부분이 없으면 말이야. 사람은 사람인데, 내 말 앞에 살 수 있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그런 감정이 있는데, 너한테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자기 혼자 감정가 있지만, 너한테 못 나타내는, 그런 감정은 있는 거예요. 정이에요. 정.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니까, 요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지정이. 우리 그 인격적인 요소에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요소에는 지정이를 분명히 각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요거 없는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설명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어부본이라고 해요. 어부본. 요거 뭐냐면 믿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있다 없다 지각으로는 절대 설명 안 되고 알려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것하고도 서로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선정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은 어부분 우리 분명히 있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믿음이라. 응? 믿음이라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또 짚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믿는 너희에게, 그잖아요? 여기도 믿는 자에게 넘어가는, 응? 영생이 있음, 영생을 얻었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 주간에 있었던 믿음을 하나님 믿음 부분 이야기한 거 알아요? 지난 부분의 믿음. 지난주에는 믿음 이야기했습니다. 응?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요 안에서의 이제 나무가 자라나오고 밖에 나오고 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주일날은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뭘 갖고 계시록 3장 2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는 그 여는 거,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믿음을 했는데 그 믿음은 뭐냐? 여기에서 그때 믿음은 회개가 믿음입니다. 회개가 믿음이에요. 그 다음 여기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은 삶입니다. 삶 자체예요. 삶 자체. 그래서 이제 이거부터 설명한 잘 들어요. 교회 안에서 쓰는 말 중에서 제일 엉터리 쓰는 말들이 뭐냐? 엉터리로 쓰는 말, 내용도모로 쓰는 말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설명도 못하면서 믿음 교회 다닌다 그래갖고 교회 다닌다 말 안 하고 믿는 사람 절대 그거 내가 못 쓰게 하죠.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거지, 절에 다니면 절에 다니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는 사람 하고 그건 쳐도 못 살아요. 믿는 사람은 절대 교회 다니는 거 갖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분해 설명해 줄게요. 믿음이란 말을 쓰는 데가 세 군데가, 예를 들면 세 군데. 하나는 절에서도 믿음 씁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있다 이런다. 교회도 믿나? 우리도 믿는다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성당이라는 사람 믿는다 그러지. 믿는다 말을 너무 쉽게 해버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너무 쉽게 해버리지. 저 사람 재밌게도 나가는 거 참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신앙생활 한 20년 했으니까 믿음이 참 좋을 거야. 이렇게 믿음을 아무데나 갖다 붙인단 말이야. 그거를 정리를 해줄게요. 정리를. 절에 다니면서 믿음 쓰는 것은 믿음 내용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믿음. 성당에 다니는 믿음 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믿음을 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믿음 쓰는 사람들은 삶의 없이 단어만 갖고 믿는 거야.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그렇게 믿는다는 말 쓰는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 연결하면서 삶이 없어요. 믿음의 내용은 뭐냐? 또 삶을 나타내, 삶을. 즉,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었느냐? 영생을 있느냐? 내가 영생을 있으면 영생이 있는 대로, 영생 얻었으면 얻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그 삶이 믿음이야. 응? 또 잘 보면 얘기해. 또 안에 이 통전체를 믿음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지금 의도입니다. 5번에는 그리스도를 모시함. 거기서 벌써 우리가 믿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라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회개로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 뭐냐? 이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구분 안 돼가고 되겠어요? 영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살아가면서 영생 얻은 것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럼 뭐 차이가 있어? 내가 영생 있다, 영생 얻었다 이런 것을, 내가 영생 있다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고 삶 속에서 구별하고 그 사람하고 내하고 삶이 구분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영생을 구원의 확신, 영생이 있다 없다 내용인데, 이것을 나타내는 삶이 뭐냐? 그게 믿음이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그럴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해줘야 돼요. 이거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는 말은 전부 다 지금 말이 너무 쉽게 믿음 하는데, 교회 하시고 전부
전체다 이거 뜯어고치러 가면 어렵다는 거예요. 어? 이거 간단하게 생각해도 교회 다니도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은 수없이 많고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 영생이 있다 없는 것 이걸 어떻게 그럼 다들 구분하겠느냐. 내가 영생이 있는 것 영생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서 영생이 있는 것을 나타내야 돼. 영생이 있어. 어?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야기를 말을 해줘야 돼. 그럼 말을 하는데 자기 속에 영생이 없으면 말이 나오겠어요? 속에 있는 게 말이 나오는데 거기 전도라고 하는 게 전도. 그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겠다. 바로 그 말씀. 그럼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해요. 이 믿음을 그냥 뭐 아무렇게나 쓴단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응? 대화를 하나 하고 뭐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하고 우리가 아는 이런 지식과 이런 감정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그게 절대 그게 뭐 이때 떨어져서 교회 오니까 믿음 나타내고 집에 가면 믿음 안 나타내고 설교 들을 때는 거룩하게 아멘 하고 있는데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 이런 내용 갖고는요 절대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저녁에 제가 수제실에 4층에 수제실에 앉아서 이 강의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태권도하고 이제 그 밑에 피아노 학원이 있거든요. 바로 수제실 바로 앞에 창문이 있어갖고 태권도 입구가 되고 그 다음에 피아노 사람하고 와서 찾는 이제 저기 이야기하는데 바로 앞이니까 난 한번 쓰고 있으면서 듣는 거예요. 듣는 내용이 뭐냐니까 지금 피아노 학원이 4층에 있는 사람이 지금 바뀐 지가 3개월인가 4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새로 또 광고를 내는 것 같더라고. 가게가 안 되니까. 지금 뭐 되겠어요. 지금 다들 나가는데. 근데 내가 전에 들어올 때부터, 이 사람 들어올 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마침 이 밑에 지나길래, 이 사람들 다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여기 가서 당신들 학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신있다 하더라고.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뭐, 걱정 안 해도 하더라고.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같다. 아무튼, 뭐, 애들이 많이 끊으면 얼마나 좋느냐. 우리 교회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잘 되길 바란다 했는데, 엔총, 지금 벌써 사람이 와서, 뭐, 가게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복도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래 보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장사하는 태권도하고 뭐 이런 학원들은 사람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잖아. 장사가 안 되면 차츰 안 되는 거 보고 옮길 생각하는 것이 지적인 부분이에요. 개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있어보면 불안하다. 이거 내가 있을 때가 안 된다. 느끼는 부분이 감정 부분이 누구나 다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지. 그런데 믿음은 뭐냐니까 사람이 없어도 내가 있어야 되니까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교회는 사람이라서 술름 뜨는 거 아니고 우리 함부로 조심해야 돼. 교회 교회 건물 지나고 말이죠. 여기 좀 해보니까 안 된다. 아이고 다른 데 옮겨가고 또 해야 된다. 절대 그건 교회가 올바른 자세입니다. 교회를 그곳에 개척할 때는 거기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그게 교회라. 가게하고 틀리고 장사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는 믿음을 하는 게 믿음을 하고. 그게 틀리단 말이야. 교회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개선하고 하는 이런 방법 갖고는 절대 통하지 않는데 교회는 믿음을 하는 거예요. 믿음. 왜냐면 하나님께서 꼭 믿어보시고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 필요한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일거리. 지금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여기 와야 되니까 주일날 어느 사람 다 되죠. 여기 온 사람도 주일날 나오잖아. 우리는 주일날 말이죠. 왔다가 안 왔다가 어떤 때는 한 사람이 느닷없이 어디 들렸다가 오는 거예요. 그건 저는 볼 때에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교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가에서 있으면서도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은 애들 줄여놓으면은 아이고 빨리 옮겨야겠다 하고 도망가지만은 교회는 한 사람에도 오도 나오든 간에 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되니까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라.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이요 아주 처절할 정도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 내가 믿음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저울질 될 것이냐,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울질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될 때, 믿음이 정리가 될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다 하는 것을 내가 객관적으로 작별해가지고 우리가 갖다 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이 믿음은 뭐냐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어떻게 분명히 내용은 영생이 있다 없다는 게, 내용은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나타낼 거냐. 믿음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못 나타내면 절대 구원의 확신은 못 나타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핏대를 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첫 번째 회개, 믿음의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삶의 삶 자체, 삶 자체. 교회 다니는 거는 그냥 누가 가니까 간다, 등신대신 아니야말로 누구 가는데 따라가고 누가 가니까 따라가고 이런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누가 천국 가는데 우리 애들 가족 중에서 누가 천국 열심히 교회 나가니까 나도 교회 천국하고 가지겠나 이렇게 가는 것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한 개인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위 말해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고 영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내용, 그걸 가지고 내 삶 속에서요 철저하게 실험하는 거예요. 그 실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까지 실험하다 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가 여섯 번째인데, 여섯 번째. 여기서 여섯 번째 이제 끝나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열매를 향해서 어떻게 또 승리하는가. 결국 전국적으로 열매를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에 주제에서 하나님을 노래함, 그 다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런 식으로 해서 열매 쪽으로 계속 나가는, 그 씨를 통해서 열매까지 가는, 씨를 통해서 다시 씨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마치면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믿음이라는 하는 개념. 지난주부터 해서 그리스도를 모시함, 그 다음에는 구원의 확신, 이 두 가지가 믿음의 설명이다.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섭리와 귀한 나타남을 통하여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피차간에 나눌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사해 주시는 그 믿음의 놀라운 분량을 풍성히 나타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건강하여 주시옵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고독에서 고독된 오늘로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그대의 강렬함을 받아라. 너희하여 비시는 주의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니 눈보다 더 이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이 세상의 천국을 임하시게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밖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을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설비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말씀들이 우연하고 지나가는 말은 결코 아닐진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어떤 환경 속에라도 주를 나타내기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부족없는 거룩한 믿음을 이 땅에서 풍성히 전하는 거룩한 발걸음 되어지기를 원하며 세상에 나가는 이곳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걸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이할까 오늘 이거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구원상을 주시려고 이의 사랑 부르니 주의 기쁨 받으려고 대답하니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더라.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하면 힘을 더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그가 주신 질끈 마차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반가워요.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여자들 일찍 잠들었구나. 아이고 이거 한다. 엄마는 이구나. 기영아. 어디 왔습니까? 그랬어. 우리 기영이 가요. 갔어. 기영아. 내가 앞으로 이거 우리 기영아만큼 키가 쑥 자라갖고, 그지? 그때는 당당해서 해라. 아저씨 소리 하겠네, 그때는.
아저씨, 아저씨.